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의 말씀. 다 피셨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임금이요 땅의 임금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과연 하나님은 왕이심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낙이 새끼를 타고 가고 하니까는 이게 저게 뭐야, 참 웃긴다, 우습다, 이렇게 사람들은 깐보고 낄낄대고 웃고 박수치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요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는 지배하고 주장하고 탈취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창조물 가운데 보내시려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곳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그러면 아들이 이곳에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다? 그는 천사도 모르는 바예요. 천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또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사람을 만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기간에, 그 기간 안에서 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신 겁니다. 수억 년이 이 세상에서 지나갔을지라도 지극히 그 특별한 기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간에 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후로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또 사람이 살아있어요.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천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예수의 신부가 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 그럽니다. 말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2000년 전이 벌써 말세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자, 벼라든지 어떤 그런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그 곡식 열매가 중간에 맺어요? 아니면 끝에 맺어요? 보통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에 맺거든요. 이삭이 쭉 올라와가지고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충만한 수가 있었지만은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남은 여유분, 우리를 이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택해 놓으실지라도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고 세상 다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은 다 일단 내려놓고 가장 우선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자. 그런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게 다 주셨습니다. 기회는 다 주셨을지라도 누구든지 자기가 그 길로 들어가는 자만 택하여 쓰신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때가 언제냐? 지금인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동식물들이 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몸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지원받은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수억 인류가 있지만 딱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영을 주시고 그 사람의 영을 분리시켜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비로소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잉태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끝나버리면, 땡 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겠죠.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꾀 가지고 자기의 지혜 가지고 아담의 아내 하와를 속이고 미혹하고 그렇게 범죄케 했으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그 머리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머리에서 다 계획을 딱 세워놓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막 일합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설계할 줄 알고 경영할 수 있는 그 노하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귀는 자기 지혜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려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를 그때 맺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는 일을 마귀가 자기 꾀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본래는 아담과 하나님과는 영원한 관계를 맺었으나 그러나 잘라졌어요.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미련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간은 속았을 뿐이고 사단은 자기 꾀로 자기를 속인 것이고 그러나 사단은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지경이 돼서 자기는 하늘에서 범죄한 그대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난 그 모습이 이 땅에 와서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범죄해서 그는 지옥의 아래목으로 들어갈 길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와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그를 갖다가 권세를 빼앗는 것도 맞고 그를 지옥에 보내는 것도 맞지만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에요. 그 전의 사람들은 종이요, 그 전의 사람들은 다 백성이었고 그 외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들어와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이 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그렇죠. 예수님의 양을 지키는 양지기로서 항상 양이 들락날락하는 그 울타리가 있다면 울이 있다면은 그 문이 딱 있어요. 그 문에 목자는 누워서 잡니다. 양이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자기 몸을 밟고 나가면 자기 장미를 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것은 항상 목자는 안에 울타리 안에 양을 몰아놓고 거기서 누워 있어요.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 장차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은 우리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주는 하늘로 보면은 예수의 보좌로 볼 때는 가장 끝에요. 음부요, 흑암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나 그분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로 볼 때에 이 음부, 이 흑암은 마귀가 있는 것이요, 마귀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입니다. 유치장입니다. 그냥 발등상과 같은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발등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했어요. 아직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발등상과 같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연단받는 훈련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연단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훈련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부 수업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볼 때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절호의 찬서인 것입니다. 왜 절호의 찬서요? 여기서 신부 수업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여기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고, 여기서 하늘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상을 준비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지금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까먹어버린다면은, 다 놓쳐버린다면은 받을 것이 없겠죠.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겨우 턱걸이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고 끝나버린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기회를 주셨으나 각각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는 만큼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이 기록된 말씀 볼 때에 여기는 지금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발등상으로 보기는 그렇죠. 그러면 언제 발등상 됩니까?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편 보좌가 아버지 보좌 따로 있고 아들 보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 자체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요.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있으라. 다윗이 볼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까지?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럼 언제입니까? 바로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과 이런 영들을 다 싸그리 싹 쓸어다가 무중에게 집어넣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거기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 기다리는 겁니다. 우편 보좌에 앉아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까지.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라! 이 말씀 하시면 이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거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딱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땅에서는 이적이 나타나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빠바바 할 때는 천지가 진동하듯이 그렇게 엄청난 우렁찬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각자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그냥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육체는 옷처럼 벗어지고 신령한 몸은 불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보좌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이 원수는 이 땅에서부터도 가장 깊은 곳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주 무제공이라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밟고 다니겠죠. 그게 발등상입니다. 그게 발등상이요. 자,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내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신랑 맞을 준비를 지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다가 아직도 안 오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다 준비 끝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공중전을 하실 때는 순식간에 똑같이 낙원에서는 호련히 부활할 것이고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들, 악령들의 발등상 삼는 때가 언제냐? 바로 무중생에 들어갈 갇혀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두고 있다.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일어나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요.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 누굽니까? 장차 주님이 오시면은 무중생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발등상, 발밑에 밟히게 될 바로 그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신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형제라 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 영혼을 축복하소서,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성령의 연사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소서. 성령의 연사를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사 말씀의 지혜와 실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주여 내 입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입을 열어 담대히 이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증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 만날 때에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더니 그렇게 너를 속을 바글바글 시키는 그를 위해서도 네가 눈물 뿌려 기도하더니 내가 이제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주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욕밖에 먹을 게 없어요. 예수처럼은 그렇게 욕을 바글바글 해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았으니 마귀의 자식이니 어둠의 자식들이니 마귀가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세상은 나를 죽이듯이 너희 또한 미워할 것이며 너희 또한 죽이려 할 것이다. 죽이는 자가 이러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인정받으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가 섭섭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다 그 과정을 겪고 지나간 거예요. 주인이 그랬으면은 종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선생이 그렇게 되겠으면은 내가 너의 선생이냐? 그럼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그러면 종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당할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멋집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말 안 들어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렇게 그를 내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권세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천사를 부르지 못합니까? 영광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마지막에는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히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병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신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귀신한 놈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 같은 거는 별 갖다 놓지 못합니다. 왜? 병 가져왔다, 아 귀신이구나, 그냥 쫓아내버리니까. 그러나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귀신은 유혹합니다. 마귀의 새끼가 아니랄까 봐서, 사단의 자식이 아니랄까 봐서 그런 귀신은 자꾸만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시간을 자꾸만 헛된 대로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귀신의 전략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귀신 나를 방해하는구나,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못 드리게 하는구나,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데 말씀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자꾸 생각을 엉뚱한 데로 끌어가는구나, 귀신아 떠나가라. 혹시 말씀을 듣다가도 혹시 은혜가 되지 않는다, 방해받는다, 생각이 자꾸 엉뚱한다,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시간 내가 권세를 받아야 되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고 생각을 자꾸 다른 생각이 만든다, 그러면 속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졸리거든지 아니면 잡념이 든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쫓아버리고, 그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간에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면 다시 틀어가지고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다시 봐야 돼요.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귀신을 쫓아내자, 병을 고치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는 자는 승리한 자요, 그거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기를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막 떼돌아 갖자 파치하면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큰 막 무거운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너무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이걸 속고 있습니다. 생각을 자꾸만 마음에 뺏겨요. 이런 귀신 나를 방해하거나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언제든지 내게 시간을 주어졌을 때는 만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나를 만나게 한 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간과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서 땅에 내려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을
무중생이 가둬놓고 발등상 삼고 밟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발등상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자는 귀신 돼가지고 그렇게 무중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발등상 노릇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의기양양해야 됩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승리자다. 귀신아 까불지 마라.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가 명하면 쫓겨나가야 돼.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귀신아 너는 떠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너는 떠나라. 나를 속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자, 기도하면서 귀신을 막 저주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기도를 충만해서 이기고 승리합시다. 다시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